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요.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이전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항상 절기를 적어 놓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전통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교회력상으로는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상으로는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예요, 송구, 오늘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달력을 기준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교회력상에서는요, 바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림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한 해의 첫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우리는 교회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화려한 왕궁을 지으려고 애쓸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까지 열왕기상 6장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기자는요, 바로 다음 구절인 7장 1절로 넘어가면서 아주 묘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열왕기상 6장과 7장은 분명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요. 뜬금없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숫자의 대비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왕궁 건축은요? 13년. 여러분, 물론 왕궁은 왕의 집무실도 있어야 될 거고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소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왕이 거주하는 공관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좀 더 크고 구조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성경이 기록된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 사이에 왕궁 건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7년과 왕궁 건축 13년을 대비시켜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종종 순서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 솔로몬 봐라. 분명히 순서를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7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크고 좋은 집을 선물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 걸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논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좋은 것 주실 거다. 이 마음인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까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이고 존재의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삶의 100%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7년 성전 짓고 13년 왕궁 짓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9장 1절이 그 봉헌식 당시의 모습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왜 20년 지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느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야 성전 봉헌식을 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솔로몬은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성전 봉헌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13년의 욕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전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훗날 솔로몬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4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솔로몬은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나를 위한 건축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의 본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외부로 투사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실상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13년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지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솔로몬 왕궁의 별명은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전입니다. 이스라엘 산지에는 이 백향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이 고급 자재인 백향목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길이는 2배가 길고요. 넓이는 2.5배가 큽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구글 제미나이 2.4인가 그걸 사용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미나이 3.0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대단한 발전입니다. 뭐 며칠 사이에. 여러분 아주 잘 그려졌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솔로몬의 왕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부분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6장 7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 3장 4장에는요. 아예 솔로몬 왕궁 건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왕궁 건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왕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사용했던 백향목 왕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하고요, 이 아들 솔로몬은 왕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질문. 다윗에게 백향목 궁전을 지어준 사람 누구예요? 다윗에게. 네,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이 왕궁을 보면서 뭘 느꼈죠?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히람이 지어준 화려한 백향목 왕궁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 2세의 막내 아들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다윗은 자아 존중감을 확립합니다. 셀프 이스팀을 확립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에게 왕궁은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만 그 좋은 집에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런 천막에 텐트에 있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태생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다윗의 강간과 살인으로 시작된 어머니 밧세바와의 관계가 있어요.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왕위 다툼이 있었어요. 정적을 제거해야만 하는 처절한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뭘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백향목, 더 화려한 장식, 이런 게 있어야만 내가 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는 왕궁 장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1세겔은 약 11.4g입니다. 그러니까 큰 방패 하나에 사용된 금은 6.84g이에요. 킬로그램이에요. 6.84kg. 이런 걸 200개 만들었으니까 금이 1368kg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패 하나의 무게는 1.7kg이고요. 작은 방패 300개에 사용된 금은 약 513kg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들을 만드는데 한 2톤 정도의 금을 사용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금방패는요,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금방패 가지고 여러분 날아오는 화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휘두르는 칼날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금방패는요, 장식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전쟁에 쓸 수도 없는 금방패 수백 개를 만들어서 자기 왕궁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부귀, 자기의 영광 과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존심만 센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물질과 건물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그것도 이방 여인인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성전 뜰 옆에 화려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이렇게 변명을 해요.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죠. 성전과 이 다윗 왕궁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따로 궁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이방인 아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 건물이 부정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방인 아내랑 같이 사는 자기는요? 그 이방인 아내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리도 하는 자기는요? 안 부정해져요? 이건요, 변명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를 버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가 편안하게 우상 섬길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준 거예요. 타협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왕비될 처녀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로의 딸하고 결혼해요? 왜 이집트에서 이 자기 신부감을 데려와요? 당연한 소리지만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에요. 자기는 지금 왕권이 불안정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도 필요하고 애굽의 마병도 필요하고 파라오의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고요. 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딸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시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한 개도 지키질 않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이랑 손잡아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돼요. 자기를 위해서 화려한 집을 지어요. 자기를 위해서 쌓은 은금을 자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과 이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의 상징인 겁니다. 우상의 산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하고 결혼해서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잖아요. 이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다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들입니다. 자, 금방패는 왕궁을 장식하기 위한 물건이었으니까 아마 이 왕궁 완공 시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요, 금방패들은 솔로몬 왕 제위 24년경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중에 이제 24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금방패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아들이 그 왕이 된 다음에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 이 금방패는요, 만들어진 지 21년 만에 이집트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솔로몬이 철석같이 믿었던 이집트가요, 이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이렇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왕궁은 무엇입니까? 금방패는 없습니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이집트는 없습니까?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라오의 딸은 없습니까? 그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세워준 궁전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 화려하지만 불필요했던 왕궁 건축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 왕궁 건축을 살펴보잖아요. 뭐 이렇게 졌대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글자로 기록하면 저절로 세워져요? 아니죠. 건축을 하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20년 동안이나 교대로 집을 떠나서 레바논의 숲에서 나무를 베고 또 돌을 날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장비가 발달하고 막 이런 지금도요, 여러분 뭐 시베리아 벌목공 아니면 어디에 채석장에서 일한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 극한 직업에 나오는 일인 거예요. 벌목하고 채석은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한 달 일하고 2달 쉬었다 그러니까 되게 널널해 보이세요? 이거요, 한 달 일하고 2달 안 쉬면 사람이 못 버티니까 그런 겁니다. 아마 작업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전쟁은 없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시대를 누렸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도 안 행복해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이 사람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왕궁 건축, 여러분, 무거운 멍에였다는 거예요. 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덜어주지 않으면 우리 당신 안 섬길 거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선이 왜 기울어져요? 왜 망국의 길을 걷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경복궁을 다시 지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왕궁을 지어요. 세금을 막 걷어들여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건 말건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무리한 건축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교회들의 현실을 마음 아프게 돌아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성도님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건축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게 믿음 좋은 거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요, 행사에 중독돼 있어요.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1년 내내 끊어지질 않아요. 성도님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쉼없이 동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목사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예전에 기성교회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일 잘하는 목사라는 얘기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그런 행사들이 정말 영혼을 살려요? 그런 행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요?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취감을 위한 겁니다. 자기 만족 위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겁니다. 다 자기 왕궁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버렸던 공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그 안에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만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가나안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시끌벅적한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솔로몬은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고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까지 지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나라의 분열이었고 개인의 타락이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 왕은요, 결국 자기 욕망의 왕궁을 지어요. 인간 왕은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궁을 짓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매끈한 백향목 기둥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리신 자기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왕.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왕.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왕.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보내며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솔로몬의 왕궁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왕궁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좌에 모시는 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전 건축,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아니라 나의 왕궁 짓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엉뚱한 곳을 향한 저희의 열심이 있다면, 허탄한 것을 향한 저희의 열심이 있다면, 나의 욕망을 향한 저희의 열심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정결하게,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맞이하여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왕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들, 나의 정욕들, 나의 탐심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 그 왕좌에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의 마음은 활짝 엽니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왕좌에 친히 좌정하사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아 진정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